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하고 있었냐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여기까지 나오는 말씀은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언약 체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3장을 지나 24장에서 실제로 이제 언약식을 거행을 할 때 모세가 백성 앞에서 언약서를 읽어줍니다. 그 언약서의 실제 내용이 바로 이 21장부터 23장에까지 담겨진 내용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내용은요, 보통 시민법이라고 불려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이다 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법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우리가 받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법이다 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들을 위한 법이다 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자 그대로 직접 우리에게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언약서의 내용을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보복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 법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원리들을 우리가 찾는 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둘 법령들이다 라는 거죠. 이제 법들이 나와요. 먼저는 종에 관한 법이 나오죠. 11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2절을 보면 히브리 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법을 설명을 하자면 이 법은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 종이라 하면 어떤 말입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종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노예제도의 그 노예와 다소 다른 개념이에요.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뭔가 갑자기 먹을 것이 없어지거나 해서 당장의 생활이 힘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백성의 집에 종으로 가서 일해주면서 지금 자신에게 당면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종에 관한 법에서는 종으로 섬기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영속적으로 그 집에 속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어요. 6해를 섬기고 7째 해에는 자유인으로 자신의 몸값을 물지 않고 당연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집에 왔던 그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혼자 왔으면 혼자서 나가고 가족이 함께 들어왔으면 그 가족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 종의 권리입니다. 물론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잠깐 종의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기한이 차면 원래 왔던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히브리 종의 권리예요. 그런데 약간 다른 차원의 권리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혼자 들어온 종에게 그 주인이 아내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혼자 들어온 종에게 주인이 아내를 주었을 때, 그래서 그에게 가족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 가족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주인에게 속해요. 그 종은요, 들어왔던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주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준 가족은요, 종이 처음에 그 집에 들어올 때는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주인이 그 이후에 종에게 준 가족은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종이 도저히 가족을 두고 자기는 혼자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5절과 6절에서 나오는데, 종이 일단 얘기를 해요. 자신의 주인과 자신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가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자유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이 재판장은 원래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송곳으로, 날카로운 것으로 그 종의 귀를 뚫어요. 그래서 표식을 남기죠. 그 종은 종신토록
그 주인을 가족과 함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족과 함께 있고자 하는 혼자 들어온 종에 대한 법이죠.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요, 히브리 종 중에서도 한 부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부류는 무엇이냐면 남종입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 남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종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종의 경우를 보면요, 남종과는 개념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남종은 기한이 지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종과 여종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종은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종은,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혼인의 개념이에요. 물론 여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정부인은 아니었을 것이고 보통 첩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과 사라의 시점에서 하갈과 같은 그런 느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여종에 관한 법에서는요,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좀 다른 차원이 강조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의무입니다. 보통 여종은 남종이 나가는 것처럼 기한이 지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주인이 그녀를 상관하지 않으면, 즉 그녀를 데리고는 왔는데 그녀를 지명하여 뭔가 혼인에 합당한, 뭔가 그 여자와의 혼인관계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주인은 그녀를 놓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가리켜서 그 주인이 여종을 속인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는 것이죠. 결혼할 것처럼 데리고 와서는 그 여종을 내버려 둔다. 그것은 주인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 주인이 그 여종을 데리고는 왔는데 그 여종을 데리고 온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데려온 것이라 라고 한다면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딸같이 대우하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만약 주인이 다른 여자를 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여자를 취한다 할지라도 이 주인에게는 여종을 향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그 의무는 세 가지예요. 첫째, 음식을 제공할 것. 두 번째, 의복을 제공할 것. 셋째, 동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의식주예요. 그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 그것을 말합니다. 동침할 것은 이제 당연히 결혼의 의무임과 동시에 그 여자와 동침을 한다는 것은 그 여종에게 살 곳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으로 여종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이것을 그 주인에게 의무로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주인이 이 여종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않고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 없이 그냥 거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종에 관한 법이에요. 히브리 종에 관한 법 안에 남종에 관한 법과 여종에 관한 법이 각각 들어있는데 이 안에 자세히 보면 두 가지 권리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먼저는 종의 권리, 종의 생존권입니다. 남종의 생존권이 들어가 있었고 여종의 생존권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이 안에 들어있었고 남종으로서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의 권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주인으로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종에게 그 주인이 준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재산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서 이것은 율법 안에서 주인이 마땅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은 이 둘을 잘 조화시키고 있어요. 종의 생존권과 주인의 재산권입니다. 이제 12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보복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사람이 죽임 당해야 하는 법이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배상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피할 장소로 도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도피성이 될 것이죠. 만약 그가 고의로 죽였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죽임 당해야 마땅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혹은 그 사람을 납치하는 거죠. 납치해서 데리고 있는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해야 합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해야 합니다. 부모에 관한 법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뭔가 납치를 하거나 뭔가 생명과 생명 이렇게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 자신의 죽음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에 관한 법은요 그 정도까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18절부터 또 계속 보면은 사람들이 다툴 때 한 사람이 그의 이웃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닌다면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맞은 그 자리에서 당장에 죽지는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버티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때린 자가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앉아있던 때, 그가 누워있었던 때, 드러누워 있었던 그때의 피해는 배상해야 하고 맞은 자를 반드시 낫게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그의 종을, 이번에는 종이에요. 동급이 아니라 종을 막대기로 쳐서 당장에 죽으면, 있는 자리에서 죽으면 반드시 보복당해야 합니다. 죽임 당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만약 하루나 이틀이라도 살아있다면 보복당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부터 또 보면 사람들이 싸우다가 혹 임신한 여자를 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낙태하게 하였으나 라고 말하는데 원래 표현은 그녀의 아이들이 나올 때 그녀의 아이들이 나왔다 임신한 여자의 아이가 나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낙태라고 보기보다는 조산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낙태로 보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낙태를 당했는데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있는 표현 그녀의 아이들이 나온다 라는 그 표현만 살려서 보면 아마도 조산의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조산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온 아이에게 피해가 없으면 임신한 여자를 친 사람에게 벌금만 부여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온 아이에게 피해가 있다면 피해 입은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조산처럼 나왔는데 아이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니까 그 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손에 입은 대로 똑같이 보복한다 라고 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뒤를 보시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손에 입은 그대로 보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구절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냐면 아마 똑같이 내가 피해를 입힌 대로 내가 당해야 되니까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쳐서 어디가 부러졌으면 똑같이 나에게도 그것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26절과 27절을 보면 만약 사람이 그의 종의 눈을 때려서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되면 그를 자유인으로 그 즉시 놓아 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이가 빠지면 자유인으로 놓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보복에 관한 법이에요. 반드시 죽임당해야 하는 경우가 나오고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힌 그대로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피해를 입힌 것과 동일하게 가해자는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 보복에 관한 법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의적인 일과 비고의적인 일을 구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모에 관한 죄는 상대적으로 그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동해보복 수준을 넘어서요. 부모를 저주했는데 죽임당해야 된다. 만약에 동해보복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저주하였으면 그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이 경우 부모에 관한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벌을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종을 단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동일하게 자신이 보복을 당해야 할 정도로 이 법에서는 종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배려예요. 그 당시 종은요, 그 당시 노예는 이 정도의 취급을 받을 수조차 없었어요.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종을 단번에 때려가지고 죽게 만들면 그 주인이 보복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종의 권리가 좀 드러나 있죠. 그럼에도 단번에 종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주인이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 종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도 단번에 죽인 것이 아니라면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재산권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주어진 법이긴 해도 이 법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종에 관한 법과 보복에 관한 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강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에 관한 법에서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종의 생존권과 주인의 재산권이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보복에 관한 법에서는요, 피해를 입힌 것과 동일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강조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보복에 관한 법에서는 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관하여서 아주 엄격하게 다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을 죽이는 것, 그것이 왜 엄격하게 다뤄지는 법이 되냐면 그 이유가 창세기 9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기를 먹으라 라고 허용하시면서 핏째 먹지는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만약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신의 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복에 관한 법, 그것의 뿌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과 동일한 값을 자신이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이 법 안에 담으셨습니다. 이 원리는 마찬가지로 죄에 관하여도 적용될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이 크게 보면 죄거든요. 내가 저지른 죄에 관하여서도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며 그 죄에 합당한 값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합당한 값을 받지 않고 건너뛰는 것은 그냥 넘기거나 그냥 도망가려고 한다거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 무게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에게 지은 죄가 특별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부모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것은 당연하죠. 이런 무거운 죄의 값을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원칙대로라면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죄에 합당한 값을 모두 각자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해 보복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그 합당한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분이 하신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익히 다 여러분이 알고 고백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의 죄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합당한 값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분이 사실 우리와 견줄 분이 아니십니다. 마찬가지로 동해의 보복이라고 생각해 보면 같은 수준의 사람이 보복을 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분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자처하셨지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게 되었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는 그 처벌에서부터 노임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를 처벌로부터, 그 죄의 값, 형벌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온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종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인이 대신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게 종과 주인의 구도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또 다른 강조점이 주인의 재산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종에 관한 법에서 나오는 원리는 종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라는 것뿐 아니라 주인의 재산권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셔서 값을 치르셨는데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재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딱 봐도 손해 보이는 일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당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꼭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남종이 7째 해에 나가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그들 곁에 남아있기 위하여서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여서 그 곁에 남아있으려고 스스로 그 혜택을 누리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동인이 되었던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주인에게는 사실 종을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은 주인이 종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종을 속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지난주에 계명과 제단이라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났었는데 역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인 우리는 이런 사랑을 우리의 주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의심을 할 때 결국 저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의 불평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의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재산권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관하여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을 먼저 말하면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동해보복법을 신약 성경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완전히 배경이 다르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새롭게 적용을 하세요. 남에게 피해를 입은 그대로 갚으라라는 쪽으로 특별히 원수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우리의 것을 더 내어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해보복법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의 죄에 합당한 값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넘어갔습니다.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감당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값으로부터 노임받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그 몸으로 치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이건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나의 원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엄청나게 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용서받은 자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종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셔야 했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용서받은 자로 삽시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인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우리의 육신의 기회를 누리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마치 주인이 종의 의식주,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서 그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종에 관한 법과 보복에 관한 법이 나왔습니다. 이 법들에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 죄에 합당한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 둘째, 종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주인의 재산권 또한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입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이 있는데 이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자,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 기꺼이 하나님의 종된 자를 자처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섬기는 용서받은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